오늘 우리는 보네프의 그리스도론에서 이제 마지막 부분을 공부를 합니다. 원래 보네프가 그리스도론 강의를 계획을 했을 때는 세 개의 내용으로 구성을 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보셨던 역사적 그리스도, 현재적 그리스도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역사적 그리스도, 그리고 이어서 제3부에서는 영원한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아마 마지막 부분은 이제 종말론과의 연관성 속에서 이 대단의 막을 내리려고 했을 거로 보입니다. 그가 그 마지막 부분에 끝내고는 없고, 아마 그리스도론을 오늘 집에서 읽어보신 분은 느끼시겠지만은 끝에 보면은 갑자기 뭔가 하다가 중간에 강의가 뚝 끊긴 듯한 느낌이 듭니다. 아마 그건 원래 계획했던 그리스도론의 강의를 끝까지 다 가지 못했기 때문이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약간 오늘 우리가 읽는 부분들이 읽고 난 뒤 그 다음에 어떤 결론들을 마감을 내려야 될 건가 하는 것에 대해서 참 조금 생각을 하게 만들고 또 난감하다는 생각을 가지게도 만듭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어쩌면은 여러분들께서도 지난주에 이미 현재적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들을 함께 보셨는데, 아마 현재적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들이 어찌 보면은 보네프가 지금 이야기하고 싶었던, 그리고 또 가장 보네프다운 그리스도론을 읽고 싶어하고 듣고 싶다 하면은 오히려 제1부에서 현재하는 그리스도, 현재적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이 우리가 아마 그리스도론 강의에서 어찌 보면 보네프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의 핵심적인 부분이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아마 어찌 본다면 보네프는 이 글들을 이 현재적 중심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을 먼저 다루고 난 뒤에 역순으로 이렇게 나간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으로서는 교회론의 관점 속에서 이야기될 수밖에 없었던 오늘날 도대체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라는 질문들을 끊임없이 교회론의 관점에서 해나갔던 그의 그 관점들이, 그 대답들을 나름대로 먼저 시도하고 이야기하고 난 뒤에, 그리고 난 뒤에 이 그리스도가 어디서부터 왔는가라는 것에 대한 물음들을 역사적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물어 나가려고 거꾸로 갔던 것 같고, 그리고 난 뒤에 다시금 역사적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만으로 그칠 수 없고, 그리스도가 그의 모든 사역들을 완성하실 종말론적 관점에서 영원한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들로 그가 끝을 맺으려고 했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런 점에서 어찌 본다면은 이 보네프의 그리스도론의 강의는 어찌 보면은 본인이 두갈식으로 이렇게 끌어갔지 않는가 싶기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오늘 맥락을 본다면은 아마 여러분들께서 지난주에 현재하는 그리스도, 현재적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들을 더 염두에 두시면서 그 이야기들을 근거를 보네프는 어떻게 역사적으로 찾아갔을까 하는 것을 거꾸로 반추해 보시는 것이 어쩌면은 여러분들이 읽어 나가시는 게 더 유리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어쩌면은 지난주에 공부하셨던 여러분들이 저보다 오늘 부분을 더 잘 이해하실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오늘 부분을 준비하면서 이건 뭐 그냥 기독론, 그리스도론 전체를 새로 완전히 공부를 해야 되는 느낌으로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시작을 하기 전에 잠시 한 말씀을 드린다면은 제가 번역을 했습니다마는 그 미샤엘 벨커 교수님의 그 하나님 계시 그리스도론, 이 부분에서 양성론과 관련해서나 보네프의 그리스도론에 대해서 상당 부분들을 다루고 있고, 실제로 오늘 책의 내용들이 꽤 많은 부분을 벨커 교수도 이미 언급을 하면서 나름대로 요약을 해놓고 있기 때문에 아마 오늘 내용과 관련해서도 그 중요한 틀을 보고 싶다면은 벨커 교수가 어떻게 또 풀어갔는가 하는 것을 한번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어쨌든 우리 책에 있는 내용들을 먼저 좀 제가 요약을 하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보네프가 역사적 그리스도라는 이 대목에서 무슨 이야기를 어떻게 우리에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쫓아가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역사적 그리스도에 대한 접근. 보네프는 교회론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앞에 보셨던
그 제1부에서 현재하는 그리스도를 다루었습니다. 교회론 관점에서 이렇게 현재하는 그리스도를 다룬 후에 이제 역사적 그리스도에게로 거꾸로 물어갑니다. 그럴 때 그는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현재하는 그리스도, 현재의 그리스도, 현재하는 이 그리스도는 역사적 그리스도이다. 그리고 그 역사적 그리스도는 역사적 예수이다 라고 이렇게 그의 글을 시작합니다. 우리 책에서도 각주를 조금 달아놨습니다만은 독일어에서 역사적이라고 하는 개념은 두 가지로 나눠서 쓸 수밖에 없습니다. 번역은 우리가 하나로 쓸 수밖에 없는데 현재하는 그리스도는 역사적 그리스도이다라고 처음에 했을 때 역사적 그리스도라고 했을 때 그 역사적은 괴시틀리라는 단어를 썼고 그 다음에 뒤에 역사적 예수라고 할 때는 히스토리셔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 아시겠지만 독일 사람들이 히스토리라는 개념을 쓸 때는 말하자면은 실증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팩트로서의 역사를 말하려고 할 때 그런 말을 썼고 괴시틀리 또는 괴시틀리 이런 말을 쓸 때에는 우리의 오늘날 현재까지도 끊임없이 그 결과들을 영향을 미치고 있는 사건으로서의 역사를 말하려고 할 때는 괴시히테 이런 양으로 쓰게 됩니다. 따라서 그가 현재하는 그리스도는 역사적 그리스도다라고 했을 때 게겐베르트 크리스투스 is 게시히틀레 크리스투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이제 그 역사적 그리스도는 히스토리셔 예수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 그야말로 우리가 흔히 역사적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말하려고 하는 그 히스토리에 대한 이야기들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여러분들도 그런 의문을 느끼실지 모르겠지만은 대체로 이제 그리스도론을 구성하게 되면은 제1부에서 보네퍼가 현재적 그리스도론에서 이야기했다면 2부에 대해서 2부로 넘어갔을 때의 내용들은 제목을 잡는다면 흔히 대부분이 다 역사적 예수라고 하는 제목을 잡을 겁니다. 근데 보네퍼는 여기에서 역사적 그리스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잡고 있습니다. 더구나 여기서는 그의 표현을 빈다면은 히스토리셔 예수스가 아니라 게시히틀리케 크리스투스라고 하는 것에 잡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먼저 염두에 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무튼 그는 그렇게 했을 때는 왜 그가 역사적 예수라고 하는 것을 표제로 삼지 않고 그는 역사적 그리스도라고 하는 표제로 삼았을까 하는 것이 이미 그가 어떤 방향으로 가고 싶어 하는지를 우리에게 미리 짐작해 해줍니다. 그건 아마 다음의 내용들을 좀 더 보고 나면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동안의 자유주의 신학은 예수와 그리스도를 구분해내려고 시도했다고 보네퍼는 지적합니다. 말하자면은 히스토리셔 예수와 또 현재적인 그리스도를 완전히 둘을 구분해내려고 시도했다고 보네퍼는 지적합니다. 자유주의 신학에서 예수 교회 공동체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판단은 예수의 존재와 엄격하게 구분되어야 한다고 여겼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진짜 예수와 교회가 말했던 그리스도는 구분되어야 된다 이 말인 거겠죠. 그래서 그들은 그리스도로부터 구분되는 역사적 예수, 곧 역사적으로 믿을 만한 예수의 생애를 기술하려고 시도했지만 그 모든 연구는 불가능한 일로 판명되었다고 보네퍼는 평가합니다. 오히려 자유주의 신학에서 시도된 역사적 연구의 결과는 그 연구의 목표와 정반대로 예수는 그리스도와 분리될 수 없다는 사실을 확정하였으며 그런 점에서 현재하는 그리스도는 역사적인 그리스도이며 선포된 그리스도는 역사적 그리스도임을 밝혀냈다고 지적합니다.
여기서 어느 정도 왜 보네프는 역사적 예수라고 하는 표현을 쓰지 않고 역사적 그리스도라는 말을 쓰게 되는지에 대해서 그의 입장을 약간 보여줍니다. 보네프는 역사적 예수에 대한 연구가 당시에 그때까지 흐름을 보았을 때는 특별히 브래드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논의들을 보았을 때에 더 이상 이제는 그쪽에서는 역사적 예수를 객관적으로 그려내는 것이 불가능하다라는 전제들을 이미 보았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보네프는 그런 전제 위에서 이제는 이야기할 수 있다면은 역사적 예수가 아니고 역사적 그리스도밖에 없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의 입장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랬을 때 보네프의 이런 이야기가 우리가 이제 오늘날 그리스도론을 이야기하는 입장에서 얼마만큼 수용할 수 있고, 보네프의 이 말을 역사적 예수의 그 실패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그 의미를 받아들여야 될 건가는 조금 우리가 좀 달리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아마 그에 대한 분명히 역사적 예수에 대한 연구들이 가졌던 한계에도 불구하고 또 어느 정도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것의 결과들을 우리가 어느 정도 수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을 본다면은 보네프가 역사적 예수의 연구에 대한 평가를 약간 너무 혹독하게 하지 않았는가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어쨌든 보네프는 그런 이 의식 속에서 자유주의 신학이 원래 원했던 것은 그리스도와 예수를 완전히 떼어내는 것이었지만 그들 스스로가 예수와 그리스도는 분리할 수 없다는 그 생각 안에서 그는 이제 현재하는 그리스도는 역사적 그리스도이다 라고 하는 이 사실에 둘의 동일성을 강조하는 이 표현을 그들은 이제 받아들여야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보네프에 따르면 교의학은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성에 대한 확실성, 즉 현재하는 그리스도와 역사적 그리스도 사이의 동일성을 필요로 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적 사실에 대한 접근은 개연성을 가질 뿐이지 절대적 확실성을 가질 수는 없다고 보았고, 그렇다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역사적 그리스도에 대해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해야 될 것이 아닌가라는 질문이 제기될 겁니다. 이에 대해서 보네프는 역사적 사실이 단순히 과거가 아니라 현재가 된다라는 점에 주목합니다. 지나간 것이 현존하는 것, 아까 괴시히테라는 개념들을 우리가 그렇게 본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지나간 것이 현존하는 것이라는 점에 주목하는 보네프는 신앙에 의해서 그 길이 새롭게 제시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역사적 예수에 대한 접근은 오직 부활한 분, 스스로 자신을 증언하는 부활한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역사적 예수에 대한 접근은 부활한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만 접근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로서는 선포된 그리스도, 현재하는 그리스도는 역사적 그리스도와의 동일성이 확신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 길은 부활한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만 가능할 거다라고 보았습니다. 물론 이것은 인간의 내면적인 사건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신앙을 창출하고 역사성에 접근하게 만드는 부활한 분 자신의 그 능력에 기인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물론 이 역사적 접근은 성서를 매개로 일어난다고 보네프는 지적합니다. 여기서 부활한 분으로서 예수에 대한 정언은 다름 아닌 성서에 의해 우리에게 전성된 것이라는 사실이 추가적으로 지적되어야 합니다. 물론 이 성서 읽기는 냉정하고 사실적인 방법으로, 즉 인간적인 매개의 도움을 받아서 읽어야 한다고 보네프는 지적하면서 축자영감설의 위험성에 대해서 경고합니다. 축자영감설은 그가 보았을 때는 역사적인 것을 영원한 것으로 만드는 해석법이며, 바로 그런 점에서 오히려 오직 부활한 분으로만 현재하시는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보네프는 비판합니다. 축자영감설에서 보다 보면 결국은 이 문자적인 것에 있는 것으로서 기술되어지는 역사적인 것을 영원한 것으로 읽어 나가려고 하는, 오히려 부활한 분으로부터 역사적 예수를 읽어 나가야 된다는 그의 생각에서 봤을 때는 영원한 것으로부터 역사적인 것을 읽어 나가야 될 텐데, 그러지 못하고 부활한 그리스도로부터 출발하지 못하는 성서 읽기법이 축자영감설이 아닌가라는 것이 보네프의 해석입니다. 축자영감설에 대한 이런 설명은 아주
좀 특이한 보네프의 설명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보네프는 이런 결론에 도달합니다. 하나님은 깨지기 쉬운 성서를 통해 부활한 분으로서 우리를 만나신다. 우리는 이 땅에 사는 한 역사 비평의 위험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 예수의 역사성은 우리에게 역사와 신앙이라는 이중적 측면 아래에 놓여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의 역사성을 이야기하려고 하면서는 결국은 역사 비평의 위험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의미에서는 역사라는 것을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아까 앞에서도 보신 것처럼 결국은 부활한 분에 대한 증언을 받아들이는 그 신앙 안에서라야 비로소 역사적 예수에 대한 접근이 가능하다고 보았기 때문에, 그로서는 이런 예수의 역사성은 결국 신앙과 역사라고 하는 이 이중적인 측면 안에서만 접근되어야 가능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그가 역사적 그리스도에 대한 접근할 수 있는 길이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런 서론적인 논의 속에서 보네퍼가 더 중점적으로 이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이 내용 안에서 두 번째에 있는 비판적 그리스도론 또는 부정적 그리스도론과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나오는 긍정적 그리스도론, 이 부분이 이제 실제로 이제 보네퍼가 역사적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내용들입니다. 그가 왜 어쩌면은 아까도 잠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역사적 예수라는 제목을 달지 않고 역사적 그리스도라고 했을까 하는 그 논의들을 그 이름을 달았을 때에는 그가 이미 2번이나 나중에 비판적 그리스도론에 대한 이야기나 이런 것을 통해서 보면은 그가 그래서 끊임없이 교회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받아들여졌고 해석되어졌는지에 대한 그의 관심을 표명하겠다는 나름대로의 자기의 표시를 거기에다 남겨뒀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비판적 그리스도론 또는 부정적 그리스도론에 대한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보네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확고한 사고의 형식으로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확고한 어떤 아주 딱 부러지게 말할 수 있는 어떤 개념을 가지고 딱 붙들어 둘 수 있는 것, 파악이라는 말이 딱 붙들어 둔다는 뜻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절대 움직이지 않게 딱 붙들어 둘 수 있는 그런 식으로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네퍼는 여기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분명히 하는 것이 그리스도론의 출발점이 되어야 된다고 그는 생각했고, 바로 이런 점을 지칭하고자 보네퍼는 부정적 그리스도론이라고 하는 명칭을 붙여놓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부정적 그리스도론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의 파악 불가능성이 파악되도록 만드는 그리스도론의 한 부분이다. 약간 말장난처럼 보입니다만은 이런 말입니다. 부정적 그리스도론이라고 한다 하더라도 뭔가를 해명을 하고 설명을 해주는 거잖아요. 파악하게 해주는 거잖아요. 근데 뭘 파악하게 해주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확실한 방식으로 파악할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파악하게 해주는 거다라는 말을 그는 지금 약간 현학적으로 약간은 언어 유희같이 이렇게 풀어서 썼습니다만은 나름대로 부정적 그리스도론을 통해서 뭘 이야기하려고 하는지 그는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아울러서 이 부정적 그리스도론은 비판적 그리스도론의 성격을 가진다고 부연합니다. 보네퍼는 이 논의를 통해서 교회사에서 시도된 각각의 그리스도론이 주장하는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진술을 그 진술들의 한계에 대한 주목 속에서 비판적으로 검증하려고 합니다. 이런 부정적 비판적 그리스도론의 구상 속에서 보네퍼는 교회사에서 논의된 고전적 그리스도론을 특히 이단 논쟁과 연관성 속에서 고찰합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우리가 고대 교리사에서 이야기되고 있는 그리고 현대 그리스도론에서 이야기되고 있는 모든 이야기들의 그 유형들을 이단에 대한 분류 속에서 하나씩 설명해 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이 이야기를 통해서는 아까 앞에서 말하려고 한 것처럼 정말 파악 가능하게 그들이 만들 수 있었는가
하는 것에 대한 물음을 다시금 던지려고 하는 것일 거고요. 아울러서 그렇게 이야기하려고 하면 언제나 한계에 부딪히더라 라고 하는 것을 그는 지금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겠죠. 그런 점에서 먼저 보네프는 가연설 이단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가연설은 그리스도의 성육신에서 그의 인성은 역사 내에서 신성이 나타날 수 있도록 사용된 매개에 불과하기에 그리스도의 본질에 속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진짜로 그리스도 성육신 안에서 진짜 보여주고 싶은 것은 신성인 것이고, 그때 인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가면을 썼거나 옷을 입은 것 같은 그냥 매개의 역할을 하는 것만 불과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말함에 있어서 인성에 대한 이야기는 본질적인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가연설의 주장이라는 거죠. 보네프는 가연설을 뒷받침해주고 있는 두 가지 근거를 지적합니다. 그 첫 번째는 가연설이 뒷받침을 해주고 있는 것은 추상적인 신개념이라는 겁니다. 추상적인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라는 겁니다. 가연설이 존재하고 있는 신개념은 특별히 그리스 사상에 입각해 있는데, 이 그리스 사상에서는 이른바 이데아론과 같은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념과 현상을 대립적인 관계로 보고서 이 이념의 자리에 하나님을 두려고 하는 생각인 거죠. 따라서 그러다 보니까는 신을 완전히 인간으로부터 분리시키고 추상화시켜 버립니다. 여기서는 모든 인간의 본질과는 무관한 곳에서 진리를 찾게 되고 신성을 찾으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추상적인 신개념은 그리스도를 가연설의 관점에서, 그러니까 인성으로서의 옷 입은 것은 현상에 불과하니까요. 진짜 이데아로서의 그 이념과 같은 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을 가져다 줄 수밖에 없을 거고, 그래서 그리스도를 가연설의 관점에서 이해할 수밖에 없게 만든다는 거죠. 가연설을 떠받치는 두 번째 토대는 구원에 대한 특정한 이해 방식이라는 겁니다. 보네프는 가연설이 전제하고 있는 고대교회에 널리 퍼져 있던 잘못된 구원 개념에 특별히 주목합니다. 여기서도 역시 그리스, 헬라의 관념론에 입각한 이념과 현상의 대립이라는 동일한 전제가 인간에 대한 이해 및 인간의 구원에 대한 이해와 관련하여 기초를 이루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가연설을 초래했던 잘못된 구원 이해에 따르면은 본질에 있어서는 모든 사람은 하나이고, 따라서 인간의 개인성, 인간의 개별성을 말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곧 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편과 특수의 논쟁입니다. 그러니까 보편적인 것이 본질적인 것이고, 특수하게 있는 개별적인 것은 거기로부터 떨어져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 개별적으로 혼자 놀고 있는 것이 바로 죄의 상태에 있다고 본다는 거죠. 따라서 구원, 구속이라는 것은 개인성에 사로잡힌 상태에서 그의 본질로 되돌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은 인간이 바로 개인성에 사로잡힌 상태에서 그의 본질로 되돌아간다는 이야기는 인간의 구속을 위한 그리스도의 성육신도 이와 마찬가지로 이해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육신 안에서 하나님께서 받아들인 것은 인간의 개인성, 인간의 개성, 인간의 개별성이 아니라 인간의 본질, 곧 인간의 본성임이 밝혀진다고 보네프는 주장합니다. 이것은 곧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는 하나님의 온전한 성육신을 포기하게 하는 가연설로 기결될 수밖에 없지 않는다는 것이 보네프의 지적입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그런 인간은 이념으로서의 인간이고 이데아로서의 인간이지 우리의 실제적 인간이 아니지 않냐, 이 말인 거죠. 바로 이 두 번째, 첫 번째는 신개념, 그러니까 하나님 개념 자체를 우리 인간과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이념으로서 파악하려고 한 것에서 가연설이 나왔던 거고, 그리스의 사상에 기반해서
두 번째는 구원이라는 개념 자체도 인간을 본질로서의 인간으로 있을 때만이 인간이고, 개별적인 존재로서 있는 인간은 타락과 죄의 상태에 있는 것이라고 보았기 때문에, 그와 똑같이 그리스도의 성육신도 역시 성육신 안에서 구원이 먼저 선취되어야 되는 것이니까요. 그런 점에서 하나님이 받아들인 것은 개별성이 아니라 인간의 보편성으로서의 본질만이 들어오게 되니까, 그래야 된다면은 그리스도의 온전한 성육신을 말할 수 없고 가연설의 형태로밖에 귀결될 수밖에 없었을 거라고 보네프는 지적합니다. 보네프는 이에 대한 사례로 아폴리나리스를 듭니다. 아폴리나리스는 하나님의 성육신에서 하나님 로고스가 받아들인 것은 인간의 본성, 아까 본질과 이렇게 개체성을 나누지 않습니까? 인간의 본성을 해당되는 육과 혼만 받아들이는 것이지, 인간의 개별성 또는 인격성을 규정하는 누스는 아니라고 주장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서 로고스가 있으니까는 로고스에 준하는 것이 인간에게서의 누스하고 같은 것이라고 보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로고스가 인간의 본성에 해당되는 부분만 쏙 받아들였고, 인간의 개별성을 이야기할 만한 그런 부분은 빠뜨렸다는 거죠. 그래서 본성에 해당되는 육과 혼하고 로고스가 결합한 것이지, 그때 인간의 개별성을 주관하는 누스, 이 부분은 버렸다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이제는 가연설의 형태가 될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그렇게 되면 그리스도의 온전한 인성이 고려되지 않기에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구원 그 자체도 문제가 되고 포기될 수밖에 없다고 여긴 고대교회는 이런 주장을 거부하면서, 실제로 인간이 된 분으로서의 그리스도가 사르크스, 육과 푸시케, 혼만이 아니라 누스도 받아들였다는 사실을 확인합니다. 하지만 이때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의 통일성의 문제를 풀고자 그리스도의 인성이 그의 신적 인격 안에 존재한다는 엔 히포스타시를 주장했지만, 이것은 가연설과 크게 구분되지 않는 입장이라고 보네프는 비판합니다. 결국은 이제 온전한 그리스도의 온전한 인성을 생각하게 되고 신적인 그 인격을 생각하려고 하다 보니까는, 그것이 둘 사이의 한 인격을 어떻게 이야기하려고 하다 보니까는 신적인 인격 안에 그리스도의 인성이 그릇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엔 히포스타시스라고 하는 입장으로 설명을 함으로써 인격의 통일성을 이야기하려고 하다 보니까는 결국은 신성 안에 인성이 녹아 들어가 버리는 형태 같이 되니까 가연설과 별로 다를 거 없지 않느냐라는 것이 보네프의 비판이었던 거죠. 이외에도 보네프는 바실리데스와 발렌티노스, 아펠레스 등의 가연설을 소개합니다. 그 공통적인 특징은 이념과 현상의 절대적인 분리와 대립의 사고 속에서 하나님을 이념으로만 파악하고 성육신을 이념의 전개, 해겔의 그런 식의 이해를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절대정신의 현현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이념으로만 파악하고 성육신은 그 이념의 그 전개 정도로만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가연설에 대해서 고대교회는 대항했다고 보네프는 지적합니다. 그리스도는 이념이 아니라 사건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고대교회는 그런 가연설을 거부했다는 거죠. 오직 인간이 된 그리스도, 다시 말해서 사건으로 일어난 그리스도만이 실제로 인간을 구원할 수 있다. 따라서 모든 것은 예수의 역사성에 달려있다고 보네프는 지적합니다. 보네프는 이런 가연설이 고대교회에서만 등장하고 만 것이 아니라 근대와 현대에서도 계속 반복되고 있음을 주장합니다. 특별히 근대 같은 경우에도 슐라이어마이어에서 그리스도가 중요했던 것은 그가 종교적 인격성, 즉 순수하고 강력한 하나님 의식을 가진 인격성의 이념을 역사 안에서 대변하고
그 이념을 구체화했기 때문에 슐라이마에게서 그리스도가 중요했다고 보아진다는 거죠. 그렇다면 아까 말한 것과 똑같은 형태인 거죠. 이념을 아주 강력한 절대적인 그 하나님 의식, 그 사람에서는 이제 절대적인 의존 감정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절대적인 하나님 의식이라는 이것을 제일 잘 구현하고 있는 것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한다고 한다면은 그에게서의 인간성, 인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그걸 보여주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거겠죠. 그런 점에서 가연설이라는 거죠. 리처에게서도 그리스도는 어떤 고귀한 가치들을 구현한 현상에 불과하다고 파악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은혜라든지 신실함이라든지 세계에 대한 지배와 같은 가치들, 이런 훌륭한 가치들을 구현해내는 현상이 그리스도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역시 그에게서의 인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그것을 보여주기 위한 수단과 매개체에 불과하다는 거죠. 이런 점에서 보네프는 자유주의 신학 전체가 가연설적인 그리스도론과 연관되어 있음이 드러난다고 판단합니다. 자유주의 신학은 예수 안에서 특정한 교리의 구현만을 보려 한다는 것입니다. 이로써 자유주의 신학이 비록 인간에 대해서는 많은 말을 하고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예수의 인성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사실이 드러난다고 보네프는 지적합니다. 보네프는 자유주의 신학이 비록 인간에 대해서 수없이 말하고 있지만 그건 인간의 이념, 이상적인 인간상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 실제적인 인간을 포착하고 있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냐라는 것이 그의 비판이었습니다. 보네프는 이런 그 가연설을 늘 구현시켰던 그 관념론적인 사고방식, 다시 말해서 이념과 현상이라는 도식적인 사고방식의 완성자는 헤겔이었다고 그는 평가합니다. 헤겔에게서 현상은 이념의 필연적인 형태다라고 보인다는 거죠. 현상이라는 것은 이념의 필연적인 형태라는 거죠. 이념이 필연적으로 현상으로 형태화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게 이제 보네프가 본 헤겔에게서의 이념과 현상의 관계인데, 현상은 이념의 필연적 형태라고 생각하는 헤겔에게서 그렇다면 성육신은 역사 안에서 펼쳐지는 하나님의 본질적인 현상, 필연적 현상에 불과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 자체도 하나님의라는 이념 자체의 필연적 현상에 불과하다는 것이 이 헤겔에게서의 성육신 이해라는 거죠. 헤겔에게서 하나님은 필연적으로 역사적인 분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에게서의 성육신은 필연성을 가지게 된다고 이야기하지만, 성육신의 필연성을 주장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고 성서의 생각에 맞지 않다고 보네프는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보네프에 따르면 하나님의 성육신은 불가능한 것이며 파악할 수 없는 것이며 연역될 수 없는 역사로 도래하심이다 하고 이해돼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필연적 상관관계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보네프는 교회가 모든 가연설을 거부해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그런 가연설을 뒷받침하고 있는 이념과 현상을 구분하는 그리스도적인 관념론적인 사고를 거부해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관념론은 이런 구분을 통해서 모든 신학의 제1명제, 즉 하나님께서는 필연성으로부터 인간적 원리를 실현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유로운 은혜 속에서 인간이 되셨다는 명제를 지향시키기 때문입니다. 아마 오히려 요 뒤에 대목은 어쩌면은 여러분들이 바르트를 읽으셨던 부분은 바르트의 글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일 건데, 아마 바르트가 이야기했던
하나님의 자유로운 은혜 속에서의 그 선택론을 이야기하는 대목을 보네프도 함께 내용상으로 함께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그런 점들 때문에 아까 말했던 헤겔이나 이런 생각의 류 안에서 보이는 가현설적인 특징들, 결국은 이념이라는 것은 반드시 필연적으로 폭발해가지고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 성육신이 이루어진 거야 라고 한다고 한다면은 하나님과 세계관계를 필연적인 기계적인 이런 방식으로는 이해하고 말게 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육신의 사건에 참여하신 것은 자유로운 은혜 속에서 인간이 되신 것이라는 아주 기본적인 성서의 신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원리를 깨트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 가연설에 담겨있는 이런 관념론적인 토대들은 무너져야 된다고 생각했고, 그런 점에서 그는 그런 생각에 기반해 있는 가연설은 그리스도를 제대로 설명할 수 없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에비온 이단까지만 하고 난 뒤에 점심 좀 휴식을 하도록 하시죠. 금방 앞에서 보셨던 가연설이 그리스적인 사상, 그리스의 관념론적인 사상에서 연유한 것이었다고 판단하는 반면에, 보네프는 에비온 이단은 이스라엘적인 유대적인 사상에서 기원한 것이라고 파악합니다. 뭐 이거야 누구나 다들 일반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죠. 에비온주의자들의 관심은 유일신론의 하나님의 신앙에 입각해서 하나님의 위엄을 보존하려는 데 있다고 보네프는 지적합니다. 따라서 하나님만 높여야 되는데 인간을 왠지 신의 모습으로까지, 그 위상까지 올리려고 하면서 인간을 찬양하려 한다거나, 또는 한 분 하나님을 다른 하나님과 비교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식의 일들은 신성 모독으로밖에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따라서 에비온주의자들의 눈에 본다면은 십자가의 죽음과 같은 무례한 사건을 하나님께 돌릴 수 없을 겁니다. 따라서 그들에게 예수는 하나님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예수는 하나님의 피조물일 뿐입니다. 그리고 예수는 실제적인 인간이라는 것이 에비온주의자들이 예수를 바라보는 시각이었던 거죠. 단지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가 하나님에게 가까이 이르는, 아마 결코 완전히 거기에 도달하지는 못할지도 모르겠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가 하나님에게 가까이 이르는 발전 과정에서 에비온주의의 그리스도론이 형성된다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세례를 통해서,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또는 죽기까지 복종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율법을 성취하는 그런 과정들 안에서 예수가 하나님이 되는 과정, 이 성경에서 관찰될 뿐이라고 하는 것이 에비온주의자들의 그리스도론이라는 거죠. 그런 과정 속에서는 예수가 하나님이 되는 것이지 예수가 하나님이다 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에비온주의자들 입장이라는 거죠. 예수는 하나님이 되어가는 거죠. 실제적인 인간이었다가 하나님이 되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지만 예수가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주장을 에비온주의자들은 받아들일 수 없더라는 거죠. 그들은 창조주와 피조물의 절대적인 거리를 유지시키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신적인 위엄으로 높여진 인간이고 메시아로 고양된 인간일 뿐입니다. 이런 입장은 피조물의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제한함으로써 하나님의 통일성을 보존하려고 했던 군주론을 역시 취하게 됩니다. 보네프는 에비온주의가 앞선 가연설 또는 자유주의 신학의 선구의 형태로 보였던 가연설과 많은 유사성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달리 보이는 특징과 차이점은, 에비온주의는 가연설과 달리 실제로 존재했던 구체적인 인간 예수를 강조했다는 점에서는 그들의 독특한 모습이 드러납니다. 하지만 바로 그 지점에서 또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드러낸다고 보네프는 지적합니다. 에비온주의에서는 실제적인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실제적인 종으로 나아가는 길이 발견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바로 이런 점에서 에비온주의는 이단으로 거부되었는데 그 이유는 그리스도를 참된 인간으로는 사고하지만 동시에 참 하나님으로는 사고하지 않으며 이를 통해서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구속의 행위 자체가 설명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여겼습니다. 바로 그런 이유로 고대교회에서도 에비온주의는 곧장 이단으로 거부될 수밖에 없었다고 보네프는 지적합니다. 예, 여기까지. 보네프는 지금 앞부분에서 이제 가연설과 에비온 이단에 대한 논쟁들을 통해서 그 가연설과의 논쟁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인성을 포기할 수 없다는 것을 함께 다시 확인했을 거고요. 에비온 이단과의 논쟁 속에서 다시금 그리스도의 신성이 포기될 수 없다는 것에 이미 이제 도달한 상태라는 것을 염두에 두면서 이제 그리스도의 그렇다면 이 신성과 인성이라는 두 본성들이 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이야기되어야 되는지에 대한 그 교리가 논의되는 과정을 통해서 단성론 이단과 네스토리오스 이단이 발생하는 상황과 이에 대한 고대교의 대처들에 대해서 보네프는 이제 주목합니다. 요 부분들이 사실상 책에서도 제일 길게 나와 있어서 제가 중간에 제목들을 조금씩 잘라봤습니다. 먼저는 단성론과 네스토리오스파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보네프가 보기에 이른바 단성론자들은 그 구속사, 구원이라고 하는 개념에 이들은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구속사적인 의미에 집중한 예수인격의 구속사적 의미에 집중한 단성론자들은 구속사적 사건이 인간의 본성 내에서 일어나야 된다는 사실에 주목했으며 따라서 신성과 인성의 통일을 강조하게 되었고 그 결과로 인간의 신화, 인간이 신으로 되는 것, 그러니까 신성과 인성이 통일이 되어서 인성이 신성으로 변화되는 것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인간의 신화의 신비를 강조합니다. 물론 인성이 신성과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개체적인 인간이 아니라 본질적인 인간 본성이 성육신에 관여할 뿐입니다. 이런 입장은 유티케스에 의해서 극단화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리스도는 완전한 인간의 몸이 아니라 인간의 몸과 비슷한 몸, 인간의 완전한 인간의 몸이 아니라 인간의 몸과 비슷한 유사한 몸을 그리스도가 취했을 뿐이며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두 본성이 아니라 신성이라는 한 본성을 그리스도에게서 말할 수 있다는 단성론에 도달한다는 거죠. 반면에 이건 이제 구원에 대한 관심이 너무 크다 보니까는 이런 이야기를 한 거죠. 이제 인성이 신성으로 다 돼버려야 우리가 구원받는 거 아니냐라는 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그런 이해를 가졌다는 거고요. 반면에 성서적인 사실에 주목하는 네스토리오스주의자들은 예수의 개체적 인간성을 강조하면서 예수의 인간적 본성을 완전한 인간으로 규정합니다. 완전한 인간으로 규정한 네스토리오스의 입장들에서는 따라서 이제 두 가지 분리된 본성, 완전한 인성이어야 되니까 신성과 인성이라는 두 가지 완전히 분리된 본성들이 그리스도 안에 현존하고 있을 뿐이기에 신성과 인성의 실체적인 통일과 같은 것은 있을 수도 없고 다만 있다면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가 되려는 태도의 통일이 있을 뿐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본성은 따로들이 놀고 있는 거고 그냥 단지 하나님의 뜻에 마음만 맞추려고 하는 태도의 통일, 두 본성의 통일이 아니라 태도의 통일이 있을 뿐이라고 주장했던 겁니다. 따라서 그들은 두 본성의 엄격한 분리를 강조했다고 보네프는 파악합니다. 물론 이 단성론과 네스토리오스 이 두 파 모두 교회에서 이단으로 정죄되었다고 보네프는 지적하죠. 왜냐하면 단성론에서는
그리스도의 인성이 신성에 삼켜져 버렸기 때문이고, 네스토리우스 주의자들에게서는 인성과 신성이 분리되어 버려서 도대체 그러면 하나님의 성육신 사건 자체를 부정하고 마는 꼴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이 되었다라는 말을 쓸 수가 없잖아요. 두 개 완전히 부분이 되어버렸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육신 사건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었다고 여긴 고대 교회에서는 두 파 모두를 이단으로 정죄했다고 보네프는 지적합니다. 이런 양극단에 맞서서 451년 칼케돈 공의회는 그리스도의 신성 인성의 교리에 대한 대원칙을 천명합니다. 그 내용 자체는 다 생략했습니다. 우리 책에도 그렇게 되어 있어서 결국은 혼합되지 않고 변하지 않고 구분되지 않고 분리되지 않는 방식으로 전적으로 완전한 신성과 전적으로 완전한 인성이 각각 보존된 채로 두 본성을 가지지만 오직 한 분 그리스도로 존재한다고 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네프는 칼케돈의 이런 원칙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 것에 대해서 그 어떤 긍정적인 진술이나 그 어떤 긍정적인 사고 형식도 허용되지 않으며 오로지 성육신 사건의 신비를 신앙으로만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그는 판단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설명하려 하면서 나타나는 모든 대립들을 아까 본 것처럼 신성과 인성 간의 대립이라든지 이런 또는 그런 요인들을요, 그런 모든 대립들을 절묘하게 피해가서 서로가 상호 조화롭게 사고하려는 설명하려는 가능성은 허용되지 않는 불가능한 가능성임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따라서 보네프는 다음과 같이 주장합니다. 칼게돈 공의의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물적, 그러니까 사물과 같은 것이 주어진 방식으로 말하는 것이 더는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그의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들이 이제 보네프가 계속해서 주장하는 바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을 이야기하려고 하면서 자꾸 인성과 신성이라는 것을 마치 우리가 여기 물건들을 여기 있는 물건들, 눈에 보이는 이런 물건들, 사물들이 이 두 개가 어떻게 하나가 될까 또 다를까 이런 식으로 자꾸 생각하려고 하는 방식이 틀려먹은 방식이다 라는 것을 칼게돈 행위가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준 내용이다 라고 하는 것이 보네프가 이야기하고 있는 구체적인 내용이고, 사실 이 내용은 현대 그리스도론에서도 당시에 그 칼게돈 공의에 대한 그 평가들을 할 때 이야기하는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나중에 뒤에서도 또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만은 도대체 우리가 이제 인성, 신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이른바 네이처라고 하는 그 단어 자체가 워낙에 이 물적인 사물과 같은 이런 방식들에 대한 성격들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 개념을 가지고 있는 한은 도대체 우리가 늘 이거 붙여넣어도 문제가 되고 떼어넣어도 문제가 되는 이런 방식으로 설명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신성과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어떤 사물이 존재하는 방식으로 있는 것식으로 자꾸 말하려고 하는 것은 더는 안 돼 라고 선언한 것이 칼케돈이 아니다고 말한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혼합되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다, 구분되지 않는다, 분리되지 않는다 라고 말한 것을 칼케돈 공의회가 선을 그어줬다는 거죠. 이후 이제 속성의 교류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후의 모든 칼게돈 이후의 그리스도론들은 이제 칼게돈의 그 명제,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는 두 본성을 가진 한 인격이다라고 하는 칼게돈의 그 대명제에 대한 해석의 발전으로 전개되었다고 보네프는 지적합니다. 먼저 한 인격, 즉 인격의 통일성의 교리가 해명되어지고 더욱더 설명되어져 왔었습니다. 두 본성의 각각의 완전함이 보존되어야 하지만, 그러니까 신성과 인성의 각각의 완전함이 보존되어야 하지만 고립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었죠. 그게 아까 칼게돈의 원칙 아니었습니까? 따라서 두 본성이 서로 결합되어 합의를 이루게 되고 이로써 인격의 통일이 일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될 때, 성육신 사건을 설명하는 거죠, 그죠? 하나님이 인간이 될 때 로고스와 육이 결합하면서 신성과 인성의 통일이 일어나면서 본성들의 교제가 나타나죠.
여기서 본성은 아까 신성, 인성이라 말하는 그 본성들이 이제 교제가 이제 통일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거죠. 이 본성들의 교제는 본성이 가지고 있는 개개의 속성들의 결합, 즉 속성의 교류를 일으킵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영어에서도 속성이라고 그럴 때는 attribute라고 그러잖아요. 그건 어떤 것이 있고 나면은 그것에 늘 부과되어지는 표현들이죠. 두 개가 딱 달리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이 마이크와 뭐 물컵이면은 여기에 이 본성에 대해서 이 속성들은 이제 뭐 이렇게 흰색이다, 그 다음에 둥글다, 이렇게 말하는 거고, 얘가 가지고 있는 이 본성이 그 다음에 가지고 있는 속성들은 검정색이고, 뭐 이렇게 뭐 이런 둥근 감이 있고, 뭐 이렇게 이야기하듯이, 이제 두 본성들이 이렇게 교제가 이루어지고 나면은 이 두 본성들 가까이 가지는 속성들 사이에서도 둘 사이에 교제가 일어날 거다라고 하는 것을 말할 수밖에 없지 않냐는 거죠. 그게 이른바 속성의 교류인 거죠. 보네프는 속성의 교류에 대한 설명이 세 가지 방식으로 시도되었음을 지적합니다. 첫 번째는 이 속성의 교류의 방식, 이 종류를 우리 책에서는 그냥 류라고만 번역을 했습니다만 저는 그냥 종류라고 이렇게 다시 말을 풀었었는데요. 이 속성의 교류의 방식을 이후에 전개될 때 세 가지 방식으로 있을 때 첫 번째는 본성의 속성의 교류의 방식입니다. 이것은 한 본성 혹은 다른 본성에 해당되는 속성이 전체적 인격에 대해서도 진술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뭐 이건 이런 말인 거죠. 그러니까 한 본성,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우리가 이 두 가지 본성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한 본성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것, 희다라고 하는 것이, 또는 여기에서 금다라고 말하는 것이 이제 둘이가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이 전체적인 인격, 하나로서 이 한 인격에 대해서도 이제 희다는 말을 전체적인 인격에 대해서 말할 수 있다라는 거죠. 뭐 근데 예수의 인성에 대해서 말한 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전체에 대해서도 말할 수 있다는 근거죠. 그게 이른바 속성의, 본성의 속성의 종류에 따른 속성의 교류인 거죠. 둘째는 인격의 활동성의 종류로서 이것은 그리스도의 인격 전체에 대해서 말하진 것은 이제 거꾸로 그리스도의 개개의 본성에 대해서도 해당되는 것으로 말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건 이제 거꾸로 성경에서 가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통일된 한 인격으로서, 둘이 하나의 통일된 한 인격으로서 말하고 있는 어떤 그 내용들은 그거는 각각 떼어놨을 때도 여기도 말을 해도 되고 여기도 말을 해도 된다는 이런 표현인 거죠. 그게 지금 두 번째 유형입니다. 인격의 활동성의 종류로서 그리스도의 인격 전체에 대해서 말한 것은 그리스도의 개개의 본성에 대해서도 이제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책의 얘기 같으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말은 예수의 피가 우리를 구원했다는 말로 바꿔 써도 된다라는 식의 그런 예로서 이제 같은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을 이들은 이제 해석을 했던 거죠. 세 번째의 속성의 교류의 유형은 루터에게 가장 제일 중요하게 여겨진 방식이라고 보네프는 평가하면서 그걸 이른바 존엄성의 종류의 그 속성의 교류입니다. 이것은 인간적 본성에 대해서 신적 본성의 속성들이 말해줄 수 있으며 말해져야 한다는 것을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적 본성에 대해서 신적 본성에 속하는 속성들이 말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예수는 전능하다, 예수는 편재하시다라는 주장이 그런 예라는 거죠. 예수라고 그랬을 때는 이제 인간적 본성 아닙니까? 그죠? 근데 전능하다는 것은 신적인 본성 아닙니까? 신적인 본성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죠. 그 속성을 이제 그 인간적 본성에게도 붙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는 전능하다, 예수는 편재하다라는 표현 등이 바로 존엄성의 종류 방식으로서의 속성의 교류라는 거죠.
이런 종류의 방식에서는 특별히 그 루터가 왜 존엄성의 종류라고 이야기를 했을까 하는 것은 속성의 교류가 결국은 하나님의 존엄성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속성의 교류가 이루어졌을 거다라고 하는 마음속에서 존엄성의 교류라는 이름을 붙였다는 거죠. 다시 말한다면 인간적 본성에 대해서 신적인 본성들, 신적 위험의 본성들이 말해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속성의 교류라는 거죠. 그가 생각했던. 하지만 보네프는 이 루트가 굉장히 중요시 여겼다는,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보네프는 루트주의자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 책에서도 사실은 보네프는 끊임없이 루트의 입장들을 굉장히 많이 대변해 가고 있고, 또 이 책의 뒤에 그 편집 후기나 해설자들의 이야기들을 봤을 때도 루터의 입장을 굉장히 많이 따르고 있다는 것이 이 책의 특징이다라고 이 책을 원래 독일어판을 편집한 사람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던데, 여기서 보면은 루터를 굉장히 비판하고 있기도 또 합니다. 왜냐하면은 루터에게 굉장히 중요했던 그 존엄성의 종류로서의 속성의 교류라고 하는 것은 당신식으로 그렇게 말하면은 보네프는 이렇게 과감하게 지적을 합니다. 그거는 단성론이다. 그건 단성론의 위험이 있다. 왜냐하면은 당신에게서는 존엄성의 종류식으로만 해가지고 속성을 이야기하다 보니까는 결국은 인간적인 본성이 신적인 본성으로 변화되어 버리는 일이 일어날 수 있으며, 이렇게 되고 나면은 칼케돈에서 말했던 혼합되지 않고 변화되지 않는다는 칼케돈의 원칙에 위배될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면서 보네프는 루터의 그 존엄성의 종류로서의 속성의 교류에 대해서 비판을 합니다. 아울러서 당시에도 루터의 이런 주장은 개혁주의 척의 비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왜냐하면은 개혁주의자들에게서 굉장히 중요한 원칙이 있죠. 유한은 무한을 수용할 수 없다. 그러니까 유한이 어떻게 그 무한한 것을 담을 수 있냐 이 말이죠. 그죠? 유한은 무한을 수용할 수 없다는 이 원칙을 들어서 개혁주의는 하나님의 하나님됨과 인간의 인간됨을 각각 보존하기를 원했고, 이를 통해서 오히려 그리스도의 순수한 인성을 강조하기를 원했던 겁니다. 하지만 루터주의는 이에 대해서 이런 원칙을 세웠다고 보네프는 주장합니다. 개혁주의는 유한은 무한을 수용할 수 없다라는 그 말을, 이들은 유한은 자신의 힘으로는 무한을 수용할 수 없겠지만 무한에 의해서는 무한을 수용할 능력을 갖게 되는 거다 라는 원칙을 앞세워서 신성과 인생의 실제적인 통일을 강조하고, 이로써 구속사적인 의의를 강화하기를 원했다고 보네프는 평가합니다. 이런 논의 속에서 이제 케노시스와 크립시스의 논의로 이제 확대되어 갑니다. 하지만 존엄성의 종류의 속성의 교류가 함의할 수 있는 단성론적인 위험을 피하고자 루터주의자들은 낮아진 신분과 높여진 신분이라고 하는 이른바 두 신분론을 그리스도론에 추가적으로 도입했다고 보네프는 지적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낮아진 분이자 높여진 분, 특별히 이제 빌립보서의 말씀들이나 이런 걸 가지고서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랬을 때 낮아짐, 곧 성육신, 곧 낮아짐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그것은 예수의 지상적 삶에 있어서 인성을 통해서 신적 속성을 사용하지 않는 것을 뜻한다. 그러니까 낮아짐이라는 것은 신적인 속성이 있지만 인성을 통해서 신적인 속성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가 낮아졌다는 거죠. 그게 이제 이 낮아진 신분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을 하는 루터주의자들의 입장이었는데, 문제는 어떤 방식으로 신적 속성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인지를 두고서 두 입장이 대립되었습니다. 즉 한쪽이 케노시스파와 한쪽이 크립시스파였죠. 그리스도가 낮아지기 위해서 필요한 실제적인 단념, 즉 신적 속성들을 비우는 것, 그게 케노시스란 말이죠. 비우는 것, 신적인 속성들을 진짜 자기에게서 다 비워버리고 버려버리는 거죠. 비우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케노시스파와 예수 안에서 단지 신적 능력들이 보이지 않게 숨기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크립시스파로 나뉘었습니다. 케노시스파는 그리스도가 인간이 되면서 신적인 능력들을 사용하는 것을 사실적으로 포기했다고 주장하는 반면에,
크립시스파는 그리스도가 신적인 능력의 사용을 포기한 게 아니라 단지 신적인 능력들이 그가 인간으로 됨에 있어서 숨겨지고 은폐되었다고 주장했다는 것이죠. 하지만 보네프는 크립시스파가 영원하신 분과 성육하신 분 사이의 동일성을 잘 유지할 수는 있겠지만 십자가의 죽음을 가상적인 죽음으로 만들고 마는 가연설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고 비판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크립시스파는 지금 그리스도가 신적인 능력들을 실제로는 가지고 있지만 사용하지 않고 여기 숨겨져 있을 뿐이다 라고 이야기하게 됨으로 인하여서 그렇기 때문에 영원하신 하나님과 이 성육신하신 분 사이의 동일성은 참 잘 유지시키고 그 신성이 잘 보존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려면 문제가 예수가 진짜 죽은 것이 아닐 수가 있는 거죠. 십자가의 죽음을 그냥 가상적 죽음으로 만들고 마는 가연설로 귀결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지적하면서 오히려 그와 더불어서 케누시스파는 그들이 완전히 비운 것이라고 말했을 때에는 빌립보서 말씀에 따라서 그리스도는 실제로 죽었다는 점을 들면서 실제적인 낮아짐을 강조했다는 것에서는 케누시스파의 입장이 좋아 보이지만 그러나 케누시스파들은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러거든요. 그리스도가 끊임없이 인성 속에서 신적인 속성을 사용하는 것을 계속 꾹꾹 누르면서 자제해 왔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쓰고는 있는 걸 보고서 그렇다면 그 비움은 실제적인 비움이 아니라 비운 것처럼 보인 것에 불과한 것 아니냐. 따라서 가상적인 비움에 불과했다고 말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실제로 진짜 비움은 아니지 않느냐 당신들도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둘 사이에 계속적인 논쟁이 이어오다가 결국은 어중중한 별로 영양가 없는 합의에 이르렀다고 보네프는 평가합니다. 정말 봐도 별 의미가 없는 평가 그 합의에 케누시스파와 크립시스파가 도달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했다는 거죠. 그리스도가 원할 때는 신적인 능력을 사용하고 원하지 않을 때는 사용하지 않았다. 이 입장 속에서 케누시스파와 크립시스파가 수리가 같이 이제 들어왔다는 거죠. 뭐 원할 때는 사용했다는 이야기는 그 크립시스파가 말했던 것의 모양이 잘 드러나는 거겠죠, 그죠? 그러니까 숨겨져 있었던 거니까 그걸 탁 드러내가지고 썼던 거고. 원하지 않을 때는 사용하지 않았던 이야기는 그건 다 비워가지고 그때는 정말 비웠다고 하는 케누시스파의 입장을 드러낼 수 있으니까 아주 애매한 이 표현 속에서 그들이 서로가 합의를 했지만 별 영향가가 없는 내용이었다라고 보네프는 평가합니다. 아울러서 보네프는 19세기에 재발되었던 케네시스론에서도 우리 세계 이제 19세기에 다시금 케네시스론이 이야기되고 있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만은 거기에서도 결국 성육신에서 하나님의 일부분만이 인간이 되게 함으로써 예수의 신성이 제약을 받게 하거나 아울러서 예수의 인성의 몇몇 신적 속성들을 보완하다가 결국 반신, help God이죠. 반신의 형태로 만들어버리면서 예수의 인성마저 망쳐놓고 말았다고 보네프는 비판합니다. 아무튼 이런 논의들을 쭉 살펴보면서 보네프는 이런 결론에 도달합니다. 결국 칼케돈 이후의 모든 긍정적 형태의 그리스도인들의 시도들이 지금 본 것처럼 다 실패했다라고 그는 평가합니다. 오히려 부정적인 제한사항들을 담고 있던 칼케돈 신조가 훨씬 더 탁월했다고 평가합니다. 칼케돈 신조로부터 정당하게 해석되어야 될 의의를 보네프는 이렇게 소개합니다. 칼케돈 신조는 오직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마치 눈에 보이는 그 어떤 것으로 사고하는 것을 극복하는 곳에서만 그리고 고립된 본성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 고립된 본성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그 주어진 사실로부터 그리스도인이 출발해야 된다는 점을 칼케돈이 우리에게 제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이 이다를 더 이상 해석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제정된 것이고 따라서 우리 모든 사고에서 전제될 뿐이다. 그건 이제 받고 시작하라는 거죠.
받고 시작해야 될 문제이지, 그런 점들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칼케돈 신조는 그래서 부정적인 형태로만 이야기해 줌으로써 우리에게 이런 점을 지적해 준 그 점에서는 칼케돈 신조가 가졌던 그리스도론에서의 큰 의의를 그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잠시 말씀드렸던 벨크 교수의 그리스도론에서도 보네프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좋은 해석이었다고 이렇게 평가하는 부분들을 저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아무튼 보네프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칼케돈 신조를 이런 의미에서 그 의의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었습니다. 네 번째는 양태론과 종손론 이단에 대한 보네프의 비판입니다. 보네프는 그리스도가 인간이 되었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동일한 분이라는 것을 말하는 호모우시우스의 논의의 의의를 소개합니다. 호모우시아, 동일 본질,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본질적으로 동일한 본질을 가지신 분이라고 하는 이 논의는 성육신이 단지 하나의 우연한 역사적인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자기 계시가 되기 위해서는 호모우시아라는 개념을 절대 포기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진짜 하나님과 동일 본질이 돼야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계시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 아니냐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의 통일성과 하나님의 주권을 보존하는 관심이 지나쳤던 종속론자들은 하나님으로서의 예수는 유사본질 또는 반유사본질을 하나님과 비슷한 유사부한 본질을 가질 뿐이지 라고 말을 함으로써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계시라고 하는 것을 성육신 사건에서 희생시키고 말았다고 보네프는 평가합니다. 또한 양태론도 마찬가지라고 봤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양태에 불과하다고 말하는 양태론도 역시 하나님의 통일성, 즉 유일신론을 고수하는 데는 유리했을지 몰라도 역시 하나님의 자기 계시, 호모우시아가 돼야 될 테니까요. 그 계시는 포기하고 말았다는 겁니다. 계시 개념과 유일신론을 동시에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계시로서 아버지와 본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말해야 된다고 보네프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문득 이 문장을 보니까는 그 벨크 교수가 자신의 그 그리스도론을 쓸 때 첫 번째부터 끝까지 가지고 있던 자기 그리스도론에 대한 명제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었거든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자신을 계시하셨다. 그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이 결국은 그리스도론의 본질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을 보네프 역시 지금 호모우시아라는 개념 속에서 그리스도론을 이야기할 때 결국은 그리스도론 속에서 하나님이 계시라고 하는 것을 놓칠 수는 없다라는 관점에서 종속론과 왜 양태론이 거부될 수밖에 없었는지를 보네프는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비판적 그리스도론의 나름대로의 공문에 대해서 보네프는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보네프는 앞에서 논의를 해온 비판적 그리스도론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한계 설정, 이 그리스도론에서 필요함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었다고 평가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직접적인 방식으로 무엇인가를 말하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신학적 내용이 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지적해 주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무엇인가를 말해주려고 했던 것은 잘못된 신학적 내용을 담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게 에비온파라든지 가연설 같은 경우에서 나타난 내용이었다는 거죠. 잘못된 신학적 내용에 대한 한계 설정이 비판적 그리스도론을 통해서 제시되었다고 보네프는 평가합니다.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론에서 부적절한 사고 형태에 대한 한계 설정이 제시되었다고 지적합니다. 고대 그리스도론에서 중심 개념이었던 본성이나 우시아 같은 개념을 등을 통해서 성육신의 사건이 사유될 때의 한계가 드러났다는 겁니다. 보네프는 이렇게 그 한계를 지적합니다. 하나님과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비로소 통합되는 두 가지 서로 구분되는 사물들로 이해되었다는 거죠. 아까 제가 초반에 조금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본성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다 보니까 자꾸 그 고대의 개념 안에서는 본성이라는 이 개념에 가져가려고 보면은 둘을 딱 떨어진 본질적으로 다른 하나의 각각의 사물과 같은 것으로 하나님과 인간을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사물의 관계로 이해돼서는 안 된다고 보았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오직
두 인격 상호 간의 관계로 이해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결국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이 되기 전까지는 하나님에 대해서나 인간에 대해서 우리는 아무것도 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보네프의 입장이었던 거죠. 이제 보네프는 마지막으로 긍정적 그리스도론에 대한 내용으로 넘어갑니다. 지금까지 부정적 비판적 그리스도론을 통해서 그리스도론 논의의 한계를 설정한 보네프는 이제 그리스도론을 긍정적인 방식으로, 즉 긍정적인 그리스도론으로 전개합니다. 이때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 곧 누구 질문에 집중합니다. 그러니까 who라는 문제, where is 예수 그리스도스라는 문제. 부정적 그리스도론이 그리스도에 대한 논의를 한계 설정의 차원에서 머물 수밖에 없었던 것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되었는가라는 질문,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있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어떻게 질문에 집중했기 때문이라고 보네프는 판단했습니다. 아까 왜 계속해서 보네프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이 인간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이다 라고 하는 여기서부터 자꾸 출발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물어야 될 텐데 왜 어떻게 그게 되냐라고 하는 물음에 대해서 자꾸 이제 파고 들어가서 물으려고 한 것이 부정적 그리스도론들의 방법이었고, 그러니까 두 인성 분성을 쪼개놓고 쪼갰다가 붙였다가 하나로 만들려고 했던 이런 이야기들이라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것의 질문 방식들과 달리 그 어떻게 질문이 아니라 이제 긍정적 그리스도론을 구성하려고 하면은 누구 질문에 집중해야만 이야기할 수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 보네프는 그리스도론을 어떻게 긍정적인 방식으로 서술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까? 보네프에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이에 대해서 그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대답을 내어놓습니다. 첫 번째 하나는 그는 성육신된 분이다. 두 번째는 그는 낮아진 분이자 동시에 높아진 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이 두 내용을 이제 각각 한 번씩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는 성육신된 분이다 라고 하는 주장입니다. 보네프는 그리스도의 존재에 대해서 전통적인 기독론과 달리 성육신의 사건 자체를 받아들이고 바로 그것으로부터 그리스도론이 시작되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주장은 이제 아주 간명하게 제시됩니다. 이 하나님은 누구인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두고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은 누구인가? 그분은 우리가 인간이 된 것처럼 인간이 된 분이다. 그는 완전한 인간이다. 내가 인간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인간이었다. 이러한 인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는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라고 말한다. 이와 같이 완전한 인간이었던 예수 그리스도, 바로 이분이 성육신된 분,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보네프가 말하는 긍정적 그리스도론의 첫 번째 주장입니다. 물론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란 이 분은 이 인간이며 내가 인간인 것과 완전히 같은 이 인간입니다. 바로 이 인간이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그리스도론으로 주장될 수 있고 주장해야 하는 내용이라고 보네프는 말합니다. 이 주장은 하나님의 존재 혹은 신성의 본성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다 규명을 하고 난 뒤에 인간의 존재, 인간의 본성에 대한 규명을 일정한 방식으로 둘이 나중에 결합시키거나 추가시키는 방식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하나님이란 존재는 이런 존재야. 인간이란 존재는 이런 존재야. 원래 인간이란 존재는 이래야 되는 거야. 완전한 인간 이런 상이야. 그거 다 규명해놓고 둘을 어떻게 그러면 갖다 붙일 수 있지? 그래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설명하려고 하는 방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 방식은 부정적 그리스도론이 추구하는 질문의 방식, 곧 어떻게 질문의 방식이다. 대신에 보네프는 이 인간이 하나님이다 라는 진술에서 이다 라는 점에 우리의 시선을 주목할 것을 주장합니다. 이 진술은 신성과 인성에 대한 규명 후에 상관의 결합의 과정에 주목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완전한 인간을 하나님으로 결정하는 위로부터 오는 수직적인 것, 다시 말해서 이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판단이라고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이런 판단과 결정의 주체는 물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말씀은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존재합니다. 바로 이런 사실 속에서 그 밖의 다른 사람들과의 결정적인 차이가 드러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자기 자신에 대한 판결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자기 자신을 지시하면서도 동시에 하나님을 지시할 수 있게 됩니다. 보네프의 이런 주장을 다음을 동시에 내포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그의 신성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고 말하게 되는 방식은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말을 못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성을 눈으로 확인하고 났기 때문에, 어떻게 확인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하나님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게 됐네 라는 방식으로 말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오직 신앙 속에서만 하나님이 됩니다. 객관적으로 발견 가능하고 서술이 가능한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으로 기술되는 것은 전능이나 편재와 같은 신적 본질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그의 이 인간이셨던 그 사건, 그의 구유와 십자가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인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리스도론적인 진술은 신앙 아래서만 가능하다라고 보네프는 지적하죠. 따라서 그리스도론이 긍정적인 방식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성육신된 이 사람에 대해서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성육신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육신의 과정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할 수 없고 오직 우리는 이제 성육신된 분에 대해서만 말할 수 있을 뿐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성이 있어가지고 그게 내려오네, 그래가지고 성육신이 일어나네, 이런 식으로 이야기될 게 아니라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방식은 성육신된 분, 그분을 하나님이다 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부터 내려와서 선포하는 것을 신앙으로 받아들이는 것 외에 어떻게 다른 방법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보네프가 말하는 지금 이 대목에서의 긍정적인 그리스도론의 이야기라는 거죠. 하나님의 성육신에 대한 물음은 어떻게 물음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으며 이에 대해서는 성서의 정언으로 우리가 아무것도 말할 수 없다는 것이 앞서 밝힌 부정적 그리스도론의 기결이기도 했습니다. 더구나 하나님의 성육신 된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육신 과정에 대한 집중은 예수가 우리 같이 되었다는 사실을, 오히려 인간으로 되셨다는 사실을 관각에 만들 우리가 크다고 보네프는 지적합니다. 성육신된 하나님, 곧 인간이 된 하나님은 그러나 또한 영광의 주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인간 안에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보네프는 지적합니다. 성육신은 결코 하나님의 영광을 모욕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성육신은 인간의 형태 속에 존재하는 것을 당신 자신의 영광으로 보시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복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이 되셔서 자신이 그 모습에 있는 것을 오히려 스스로가 영광스럽게 생각하시는 거지 그 사건을 모욕으로 생각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물론 그 하나님의 영광은 눈에 보이는 형태가 아닙니다. 인간이 된 분은 십자가에 달려 죽은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성육신된 분의 영광은 인간들에게 아주 낯설게 여겨집니다. 그런 점에서 보네프는 이제 그의 긍정적인 그리스도인의 두 번째 진술에 도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낮아진 분이자 동시에 높여진 분입니다. 보네프의 두 번째로 넘어가서요. 보네프의 첫 번째 그리스도론 진술, 즉 성육신된 분, 이분이 하나님이다 라는 진술은 낮아진 분뿐만 아니라 높여진 분이기도 하는 이분에게 역시 해당됩니다. 보네프는 여기서 하나님보다는 인간이 되는 것을 낮추어짐이라고 이해해서도 안 되고 반대로 인간보다는 하나님이 되는 것을 높여짐이라고 이해해서도 안 된다고 지적합니다. 예수는 낮아짐과 높여짐 두 속에서 완전한 인간이었으며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흔히 낮아짐 하면은 그 속에서 이제 완전한 인간만을 이야기하려고 하고 또 높여짐 하면은 이제는 하나님으로 되셨구나라고 생각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는 거죠. 아까 그 성육신 사건 자체에서 성육신된 분이라는 사건 자체에서 접근할 수 있다고 해야 된다고 하면은 그는 이런 기교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예수는 낮아짐과 높여짐 속에서 완전한 인간이었으며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이었다.
하나님의 인간 속에서 자신을 숨기지 않으시고 자신을 하나님 인간, 성육신의 사건을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자 인간이라고 그럴 때 하나님은 인간 속에서 자신을 하나님 인간, 신인으로서 계시합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 인간은 낮아짐의 실존 방식 속에서 자신을 숨기십니다. 낮아짐이라는 방식 속에서는 자신을 숨긴다는 거죠. 낮아짐의 사건 속에서 주목해야 될 것은 육신의 형태의 문제라고 보네프는 지적합니다. 보네프는 낮아짐의 실존 방식은 성육신된 그분이 우리와 똑같은 인간 육신의 형태를 취했으며 그래서 죄의 육신을 받아들이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분이 낮아짐으로 저주 타락의 제약을 받아들였으며 낮아짐 속에서 하나님 인간이 되신 그리스도는 당신의 자유로운 의지로 죄와 죽음의 세상 속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이렇게 낮아짐을 통해서 그리스도는 하나님 인간으로 더 이상 보이지 않고 오히려 죄인들 속에서 감추어지고 익명으로 숨겨집니다. 보네프는 이 낮아짐의 실존 방식에 아주 철저히 집중합니다. 아마 이런 점에서는 굉장히 루터적인 색채가 강하게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낮아짐 속에서 우리 인간과 똑같은 육신의 형태를 취했을 때 그는 우리 육신의 본질이 가진 성향, 곧 유혹에 약하고 자기 멋대로 하는 성향이나 심지어는 하나님의 뜻에 거역하라는 성향 등과 같은 인간의 모든 곤궁함을 고스란히 본인에게 받아들였다고 보네프는 보았습니다. 심지어 보네프는 이 낮아진 그리스도는 죄처럼 보이는 행동들까지도 행했다고까지 말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보네프는 예수의 무죄성의 교리를 지지하고 주장합니다. 그는 죄인들 사이에서 무죄한 자이면서 동시에 유일한 죄인으로 존재한다고 주장합니다. 인간의 눈에는 죄인처럼 보였지만 그는 죄가 없었다. 이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보네프는 여기서 다시 어떻게의 질문이 아니라 누구인가라는 질문의 방식으로 접근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땅에 오셔서 다른 사람들 눈에는 단지 잘못으로밖에 간주되지 않는 행동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분이 바로 성육신하신 그분이라는 점에 우리가 집중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을 행한 분이 바로 다름 아닌 바로 그분이기 때문에 성육신하신 하나님 그분이기 때문에 이 진술들은 이제 다른 의미를 획득합니다. 그 다른 의미의 획득이란 다름이 아니라 우리 인간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죄의 행동처럼 보이는 행동을 한 분이 다름 아닌 바로 그분이며 이때 그가 취한 인간의 육신이 가졌던 죄의 권리들이 박탈됩니다. 이제 우리가 처해 있는 동일한 저주 속에 계신 그분이 바로 그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의 무죄성을 말할 때 따라서 우리가 예수의 보이는 행동에 초점을 맞추면 예수의 무죄성은 오해되거나 아니면 전혀 이해될 수 없다고 보네프는 지적합니다. 행위는 언제나 육신의 형태 속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모성과 익명성을 제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예수의 무죄성은 그의 행위에 근거될 수가 없습니다. 행위에 있어서 예수의 무죄성을 말하는 것은 그 어떤 도덕적인 가시적인 판단이 아니라 이러한 행동을 한 분이 바로 이분, 즉 영원히 죄 없이 존재하는 분이라는 신앙의 인식입니다. 바로 거기에서만 무죄성을 우리가 말할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예수의 무죄성에 대한 이해는 도덕적 판단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의 인식의 문제라는 것을 보네프는 분명히 합니다. 이 낮아짐은 하나님을 믿으려는 경건한 종교적인 사람들에게는 걸림돌이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예수의 본성에서 적극적으로 신성이 확인되기를 원했고 그런 신성을 확정하는 기적을 보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낮아진 하나님 인간은 그들에게 걸림돌이 됩니다. 스캔들, 그런 용어들을 우리가 바울이 쓰지 않습니까? 스캔들이라고 할 때 걸림돌이 됩니다. 그치는 돌이 됩니다. 하지만 이 걸림돌은 신앙의 눈에서 본다면은 그리스도가 취한 이 걸림돌의 형태는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의 형태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는 우리의 자유가 되길 원하기 때문에 그는 우리에게 구원이 되기 전에 먼저 걸림돌이 되어야 했습니다. 낮아짐에서 비로소 그분은 우리를 위한 분이 될 수 있었습니다. 걸림돌을 넘어서게 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신앙입니다. 신앙이란 자신의 삶을 그분의 말씀에 맡길 정도로 자신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겁니다.
그렇다면 보이는 증거를 단념하는 곳에서 비로소 나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신앙이 가지는 유일한 안전장치는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점에서 그리스도의 낮아짐은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의 형태였습니다. 낮아진 분은 우리를 위한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낮아진 분은 오직 높여진 분으로서만 우리를 위해 존재합니다. 이로써 보네프는 그리스도의 부활과 높여짐에 대해서 주목합니다. 하지만 부활한 분과 높여진 분을 통해서 우리는 역시 다시금 이 하나님 인간, 성육신 되셨던 그분으로서의 인간을 익명으로 다시 인식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합니다. 보네프는 이 높아짐 속에서 그의 낮아짐으로 인해 초래됐던 그의 익명성과 걸림돌이 제거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부활이 하나님 인간, 이 성육신과 낮아짐 속에서 취할 수밖에 없었던 걸림돌과 익명성을 제거하지 못한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뭐 예수의 부활을 봤다고 해서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안 믿지 않냐 이 말인 거죠. 예수의 부활은 여전히 객관적인 가시적 증명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의 문제라는 점을 보네프는 직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예수의 부활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걸림돌이 제거되지 않는 곳에서만 오히려 믿어질 수 있다. 물론 신앙의 차원이 아니라 보여짐의 차원으로 우리가 객관적 역사적 사건을 이야기할 때처럼 보여지는 역사적인 객관적 역사의 차원으로 말할 것이 부활과 관련해서 언급될 수 있을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바로 빈 무덤에 대한 이야기와 관련된 부분이죠. 낮아짐과 높여짐 사이에는 빈 무덤이라는 역사적 사실이 놓여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역시 부활에 대한 보이는 증거의 역할은 못한다고 보네프는 지적합니다. 하나님 인간이라는 예수 존재의 익명성은 빈 무덤에 의해서도 해소되지 않습니다. 보네프는 그리스도 존재의 익명성이 완전히 해소되는 것은 종말론적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비로소 그분의 재림의 때 이 익명성의 베일이 벗겨질 것입니다. 재림의 때 그분은 이제 영원한 분으로서 인간이 된 분으로서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 속에서 오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록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 사건 속에서 그리고 또한 그 낮아짐 속에서 높아짐 속에서 부활하시고 높여지셨다 하더라도 그분에게서 보였던 그 익명성, 쉽게 말해서 진짜 하나님일까? 라고 사람들에게 자꾸 보여지는 그런 요인들이 부활을 통해서도 제거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것이 다 드러나는 것은 재림 때에 되어서야 그분의 익명성이 다 벗겨지고 야 진짜 하나님 맞구나 하는 것이 확정될 수 있을 거라는 거죠. 바로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재림 때에 이 익명성의 베일이 벗겨질 것이고 그때에 그는 인간이 된 분으로서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성에서 오실 거라는 거죠. 아마 바로 여기서 보네프가 그리스도는 강의에서 애초에 계획했지만 강의를 하지 못하고 공백으로 남겨두었던 제3부 영원한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을 어림짐작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보네프는 낮아진 분이자 높아진 분이라는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를 교회에 대한 이해로 접목시키면서 그의 강의를 이제 매듭짓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그 현재적인 그리스도, 현재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론의 관계에서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여기서 다시 이제 교회론적인 관점에서 이야기를 이제 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교회는 낮아진 그리스도와 함께 낮아짐의 길을 걷게 됩니다. 이제 이게 어찌 보면은 교회에 대해서 보네프가 하고 싶었던 말이겠죠. 교회가 그리스도의 교회라면은 그리스도의 낮아짐의 길을 교회도 걸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가 낮아짐을 통해서 그러나 사람들로부터 눈에 보이는 증거를 통해서 인정받고 확인되기를 포기하셨듯이 그리스도의 교회도 역시 자신의 본질이나 어떤 능력을 입증하려는 확실한 증거를 추구할 것을 포기해야 된다는 거죠. 아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 낮아짐 속에서 또 높여짐 속에서도 익명성이 여전히 남아있을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쉽게 말해서 아직도 그런 현장 속에서도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못했던 것처럼 교회에 대해서도 낮아짐의 길을 간다면은 사람들에게서 다 교회가 진짜, 야, 이 교회가 진짜구나 하는 것에 대한 표지를 사람들에게 보일 수 있을 거라는 그런 기대를 하지 말라라는 것이겠죠.
교회의 존재 역시 익명성과 걸림돌의 성격을 종말론적 완성의 시기까지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심지어 낮아진 교회 또한 마치 낮아짐이 그리스도가 자신과 함께한다는 증거라도 되는 양 헛된 자만심을 가져서도 안 된다고 보네퍼는 지적합니다. 교회는 자신의 낮아짐을 그리고 높아짐을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인간이 되시고 낮아지시며 또 부활하시고 높여진 예수 그리스도의 현재입니다. 그러기에 교회는 새롭게 그리스도로부터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며 도전을 받아야 한다고 보네퍼는 주장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낮아짐의 길을 걷는 그리스도의 교회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교회의 낮아짐에 대한 이런 언급과 더불어서 보네퍼의 미완성의 그리스도론 강의는 막을 내립니다. 예, 여기까지 여러분들께 감사합니다. 예. 내용이 너무 많고 또 방대하기도 하고 복잡하기도 하셔서 여러분들 어떻게 내용들을 잘 따라오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보네프가 그리스도론의 교리사적인 측면에서 있었던 모든 이야기들을 한번 다 훑고서 내려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이제 하고 싶었던 이야기로서 마지막에 보셨던 그 대목에서 이제 자신의 입지를 이야기했던 것 같고, 아마 그 점에서 여러분들이 아마 지난주에 보셨던 현재하는 그리스도에 대한 이제 논의로 다시금 되돌려 나가는 그 연결고리를 제시했다고 보았던 것 같습니다.